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입사람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찬양을 찬양대가 아주 잘 영광 올려드렸죠. 이 찬양은요, 저하고 굉장히 깊은 찬양이에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을 밤새도록 부른 찬양이에요.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골고다까지도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거든요. 근데 골고다는 그냥 어디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깊은 그런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학성경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미리 되신 주님. 하늘의 미리 되신 주님. 이것은 하늘의 씨앗이 된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씨앗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씨앗이라는 것은 이제 밭에 옥토에 뿌리면은 발화가 되어 가지고 자기의 몸에 있는 것이 죽는 거예요. 양분을 다 그 새싹에다 주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의 그 역사라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주일에는 주일 무슨 예배로 드렸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신 그 장면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 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은 날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지만은 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놈들은 어디 갔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침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면은 분명히 주님이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몫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을 때 주님이 고쳐주면 주님께 감사하는 거고, 또한 더 나가서는 또 의사가 여러분을 고쳐주면 그분한테 또 감사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전 시간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지만은 영적인 엄청난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행렬이에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성취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왕이 되신 그분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 그들이 해방됐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일방에 바르고 구원받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미래에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 기록했어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장래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전주에 있었던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이 많이 있고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는 보았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야. 증언하는 삶. 그래서 내가 확실한 것이 있었을 때,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었어. 그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보,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었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많은 무리들이 이 표적에 대한 것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소문이 알려져서 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가끔 보니까 유튜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30 동안 이번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죽었는데 말이에요, 30 동안 말이야 이제 냉장 속에 들어갈 건데 그때 깨어난 거야. 뭐 믿을 수가 있는지 그럴 수도 없는지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렇지만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아주 충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는 틀렸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든 쳐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참으로 힘들겠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 우리가 하던 일이 이제 쓸데없게 되었다.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포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자, 명절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태인들은요 거기에 다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몇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때 문화 속에 예수님 그 신학 시대에, 구약 시대이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속에는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요즘은 어느 나라가 아주 공통적으로 지금 돼 있어. 지금 온 세계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미국 영어. 영어. 미국어란 말이야. 영어.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꽃을 피웠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도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신학 시대 때는,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 아주 왕성해서 영어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어서 그때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신학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 몇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보면 골로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예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옷을, 새 옷을 입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이어서 새 사람을 10절 됐는데 넓게 치면 되는데 왜? 주여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새롭게 된 사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죠? 아멘. 변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한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올라갔던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갈릴리 베세다에 살고 있는 빌립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한테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헬라인 사람들이 베세다 빌립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빌립은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말씀에 그는 어엿잖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홀로 할 수 없으니까 안드레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 결과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 라고 이들이 제의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 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여쭈는 거죠.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 거예요? 만나겠다, 아니면 안 만나는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밖에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얘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키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방 사람이었던 헬라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꼭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이 복음이 넘어갈 그런 찰나로구나라는 것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자기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시대 때 사도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탈리아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고넬료 아시잖아요. 그렇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 그런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해서 밥을 먹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선민 의식에 강했던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벽을 쌓고 삽니까? 벽 쌓고 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이니까, 난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들하고는 상전해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여인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도 사마리아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상존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고넬료 초대에 거부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기도를 했을 때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 난 이 더러운 건 먹지 않아요. 막 돼지고기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고넬료를 만나는 것에 대해 준비된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고넬료를 가서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오늘 본문을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증거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복음은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예수님 사역 속에도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사실을 전해 듣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 인자, 성경에서 인자라는 그런 얘기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 그런 얘기는 인자스러운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로 왔잖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 인자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인자스러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온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제자들은 늘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대로 깨닫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셨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명절날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병거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알 길이 없는 거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빌립도로 그 광경을 통해 가지고 빌립이 그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내시에게 다가가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당신 알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그 내용의 말씀을 잘 해석 줍니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마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물가로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감격스러워서 세례를 받고 그가 조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그 국가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온 가정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구원받아요. 아멘.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던 많은 가정에 생명의 빛 대심이 들어가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1866년도 8월 27일 날 북한에 있는 대공당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사장에 성경책을 뿌립니다. 그리고 목뱀을 당해서 순교당해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한 반도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영적 부흥의 신호탄이 떨어져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유태인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일찍 죽음을 당하사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때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모든 온 세계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맞이하라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과 아무 능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옷을 입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래서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처음 시작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거 찬양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에게만 한양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얻은 것은 개인의 문제로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국가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신호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가 근대화의 눈을 뜨고 교육과 의료의 시설이 발전되고 이렇게 된 동기가 바로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아멘. 옛날에 여러분 복음 들어오기 전에 상수 틀고 살았던 옛날에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길을 가다가 선앙당에다 돈을 던지고 가고 됐던 그런 시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황금 금절이 바로 오늘 24절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헬라인 사람 이방인이 돌아오는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미랄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미랄은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아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씨를 뿌리다가 여러분 안 나는 씨앗이 있잖아. 새싹이 안 돋아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싹이 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미랄의 비밀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면 무언가를 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은 무언가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하는 그런 얘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 푸시케. 즉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생명, 여러분의 육체 생명, 이 푸시케, 헬라어로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또 뭐라고 그래서 영생,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의 육체를 미워하는 자,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포기하는 거, 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영생은 헬라로 조회야, 조회. 아침에 조회하는 거 아니야, 조회. 즉 이 얘기는 뭐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육체에 대한 것을, 이 육체에 대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린다면은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곳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아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안 먹으면 죽어. 먹고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이 보존돼야 돼.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는 우리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하는 얘기가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 거듭나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또다시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겟나오,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나야 된다 이거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육신도 부활하잖아. 그렇죠? 부활해. 안 해요? 부활해? 안 해요? 부활한단 말이야. 영이 거듭나고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서 같이 만나는 것이 신령한 몸, 신령체란 말이야. 신령체.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같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변화시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으로 바로 음부에 가 있다가 부활했다가 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울고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다 몇 년 살아 100년 사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포기한다면은,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정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민족의 큰 축복의 그런 통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세계로 이제 파송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을 통째로 바꾸는 방법은 군사를 파병하여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밀이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감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의 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